제가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참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딱 그 한 문장이 계속 제 뇌리 속에 지금도 박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 문구가 늘 제 이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애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했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근데 제가 우리 사모가 이렇게 쓰러지고 난 상황이 되면서 그 애절함이 무엇인지 저는 피부로 제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완전히 체험이 되어지니까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짐작이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뼈가 마르는, 피가 마르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기도. 저는 예수 믿은 저도 이제 20살 때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더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 지금처럼 피가 마른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가슴이 녹아내리는 그 절박함.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오늘 여기 본문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를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 내용이 어떨 때는 이 정말 내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우리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참 핍절해지고요.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을 간간히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기도.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물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기도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부처님께도 기도하고 뭐 공자한테도 기도하고 심지어 자기 조상한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의 간단한 소원을 자기 심정을 담아서 말하는 것뿐이죠. 그런 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없고 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나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나의 신실한 믿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또는 기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자란다.
대전 어느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을 가자마자 그분이 또 이 기도의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교인들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한번 몇 목사님들하고 거기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새벽기도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너무 교회가 큰 것도 있지만 거의 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뜨겁게 기도하는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게 뭐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 평일날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고 일반 평일날 새벽기도인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목사님이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이 교회가 이렇게 기도가 뜨거웠냐고 하니까 아니었다. 당신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체질로 많이 바꾸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인들이 힘들어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본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니까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것, 너무나 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문제입니다. 저도 기도에 관한 설교를 수도 없이 하고 또 어느 세미나에 가서도 기도에 관한 강의를 수도 없이 했지만 제가 막상 우리 사모가 병원에 쓰러져 수술하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그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제 친한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해요. 왜 걱정했냐니까 사모님 그렇게 쓰는 박 목사님 정신이 있고 마음이 이러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한 게 사모가 이렇게 쓰러지고 수술한 그 1년의 과정들을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저 개인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애절함 가지고는 안 되고 피가 마르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면서 아주 그냥 친히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기도 부탁해야지. 기도하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해야지. 그래서 유비서 목사님 사모님이신 방정호 사모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연락을 해서 사모님 우리 사모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바로 연락이 오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어려울 때마다 그 사모님께 늘 기도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또 제가 제일 어려울 때마다 선뜻선뜻 저를 도와주시고 물질로도 우리 교회 차 없을 때도 그분이 당신이
자가용 중고차 한 대 사려고 모았던 700만 원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차 사라고 주시고, 이번에도 저는 이제 기도부터 좀 하고 싶어 드렸더니 당장 계좌로 보내고, 그래서 그 다음날 300만 원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분 돈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분 버텼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마음이 믿는 성도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믿지 못하면 어려운 순간이 딱 닥칠 때 눈앞이 정말 절벽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 들어요.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큰 시련을 당할 줄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일어날 수 없다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런데 일어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붙들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시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참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죠. 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사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썰어주고 이렇게 옆에서 첫 주는 제가 가서 간호를 했거든요. 간호를 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우리 사모한테 참 무관심했구나. 내가 우리 사모를 잘 돌아보지 못했구나 하는 그 죄가, 아내를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것도 죄죠. 죄. 그래서 그 죄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제 몸처럼 잘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으로 잘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회개한다. 그래서 병실에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대요. 소원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 생일 때 저보고 요리를 해달래요. 그리고 당신이 직접 밥도 하고, 제가 밥도 하거든요. 반찬도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평생 생일 때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특별 요리를 하겠다. 우리 아들한테 요리를 좀 배우려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저의 잘못된 점, 또 저의 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려면 나의 작은 허물조차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키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뭐냐면 죄라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꼭 기도 응답만이 아니더라도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좀도둑과 같은 것입니다. 좀벌레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죄를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죄가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이 표현을 좀 그런데 그 X 있잖아요. 그 큰일 보는 거. 그것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죄는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 죄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도록.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제가 그랬어요. PC방은 저는 절대 못 가겠어요. PC방은 아예 근처도 못 가겠어요. 왜냐면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PC방에 제가 처음 PC방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잠깐 볼일 있었냐 PC방을 잠깐 들리겠습니다. 아유 좀 갔더니 더 갔더니 안에서 별짓 다 하더라고요. 게임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야한 동영상 같은 애들이 이제 10대들이 그런 거 쳐다보고 그걸 보면서 여기는 죄의 온상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아빠가 노래방 가는 건 괜찮지만 오락실, 전자오락실 가는 건 괜찮지만 절대 PC방 가시고 거기는 죄의 온상지다. 왜냐면 죄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제가 이 시련을 이렇게 당해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순간순간 염려하는 마음이 막 생기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염려는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서 염려가 떠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염려를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이내가 지금 이제 간호를 하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제가 해봐서. 그 딸이 여자애가 나이가 뭐 30이 넘어도 남자하고 다른 힘이 약하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딸이 눈물로 저한테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그 딸이 눈물로 전화하고 하면 저도 뭐 가슴이 찢어지죠.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딸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보자. 그리고 딸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카톡을 하고 잠이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교회 강대사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면 또 한편의 마음에서 또 염려가 또 숨을 올라오고 우리 딸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요즘 뭐 기도가 딱 시간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하고 기도하고 저 혼자 와 또 강대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 악한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염려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염려하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더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로서 염려를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염려를 물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쉽게 말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로서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사라집니다. 오늘 여기 또 빌립보 4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다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을 주께서 다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그 텀에 어떤 일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자꾸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홀히 해지게 되고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게 되고 제가 며칠 전 병원 입원하고 한 일주일 좀 지났을 때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올렸었어요. 저를 아는 저 박영하 목사를 아는 분들이 우리 사모가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단 1분만이라도 죽으니까 기도해라고. 그때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거기다 글을 달고 기도하겠다. 단 1분만이라도 기도해준다면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더 일으켜 주시거든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만 분명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결핍이 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애타지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구약에도 예레미야 29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고 18장에도 그렇고 21장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보면 전부 말씀들이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시고 너가 부르짖으면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에게 딱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락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기록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저는 이번 우리 사모가 쓰러진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믿음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두 아이들도 우리 인혜 준수도 제가 볼 때 믿음이 엄청 강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모도 믿음이 더 강해지고 어제 인혜가 동영상 하나 짧은 걸 저 카톡으로 보냈어요. 뭔가 같더니 우리 사모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 저렇게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대부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병원 신방을 많이 가봤잖아요. 가면 대부분 성도들이 아프니까 병들었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서 보면 처음에 갈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한 번 병원 한 번 가고 또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신방 갈 때마다 이게 마음이 어떤 믿음의 어떤 태도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 갈수록 목사님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아픈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그 부분을 좀 걱정해서 사람이라 큰 수술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본인이 믿음이 나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딸이 하는 말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엄마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 동영상을 보니까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사는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뭐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이고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냐면 죄수도 사면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 이름의 권세에 비하면요 초라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그 예수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이름이고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이름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면서 11절에 가니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신앙생활이요, 몸이 건조하거나 지루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삶이 지겹게 여겨집니다. 그 왜 그러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어서. 한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인이죠. 이 한나의 삶을 축복으로 바뀌게 한 영적인 원동력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한나의 삶을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만든, 변화시킨 그 원동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 한 구절이 한나의 기도를,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한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한나의 삶을 강력한 영적 강자로 만든 원동력이 뭐냐면 기도에 있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원동력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선지자가 탄생하고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 엄마 한나의 기도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어떤 것이고, 기도는 왜 해야 되고, 모르는 성도가 없습니다. 보통 예수 믿고 한 3년, 4년 이렇게 흘러가면 들은 풍은 있잖아요. 그죠? 1년만 해도, 주일 예배 1년만 해도 들은 설교가 52번이고, 수요 예배 안 빠져나오면은 1년에 최소한 못 들어도 104번의 설교를 듣거든요. 그럼 그 104번의 설교 중에, 기도에 관한 설교를 목회자들이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보통 한 3년 지나면 기도는 뭐야? 기도를 왜 해야 돼? 다 합니다. 심지어 교회 학교 유치원생까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 다 알고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로 내가 지금 살아가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건 불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에 관한 설교를 1년에 30번을 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 이런 문구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늘 기도하는 것이 이 문구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사모에게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근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더 많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자꾸 염려가 올라와요. 걱정이 올라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그거를 기도로서 물리쳐요. 그렇게 한 서너 번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걱정하지도 않고 근심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인데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없이 기도하는, 또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인 것이죠. 기도 응답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기 민수기 23장 19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5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할 때 첫 번째는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를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걱정하지 않는 거. 걱정은 해야만하게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의 5가지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상상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이 빨리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집에 앉아서 그 생각을 늘 이 믿음으로 상상을 해요. 지금은 우리 준서하고 둘이서 밥을 먹으니까 참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찬이 막 이렇게 있어도 먹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우리 준서, 내가 텔레비전 한번 보자. 텔레비를 봐도요, 하나 이렇게 그전처럼 TV, 그전에 TV 보는 거 보면 기쁘고, 재밌는 거다 하면 웃기는데, 아무리 웃기는 걸 봐도 TV를 봐도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보다 그냥 꺼버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가족이 다 없으니까. 4명이 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단둘이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은혜로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이 함께 앉아서 밥 식사하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상상하는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생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믿음 없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야. 그죠? 뭘로? 믿음으로. 남들이 볼 때는 이거 웃기고 있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웃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리면서 하나님 제가 10년 뒤에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생각한 그대로 10년 뒤에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온이 그렇게 하고 준호도 그렇게 하고 준수도 그렇게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나중에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저의 이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말주변이 사실 없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그렇게 말을 엄대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상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보니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여러분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미 약속하셨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선포대로 고백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죠. 정복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선포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이 내게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믿음으로 내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인내하는. 저는 우리 사모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그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오늘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응답 올 때까지. 내가 손에 꽉 잡을 때까지, 그 손에 잡힐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내하는 믿음. 견뎌야 돼요, 견뎌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 견디는 게 여러분 여간 고통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첫날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21일이 걸렸어요.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펼쳐졌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저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기도 응답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